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쫓겨난 그 사람에게 아무도 곁에 없을 때 다가가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없어도 믿음은 있어야 합니다. 지식은 좀 없어도 성경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몸과 마음도 건강해야 하지만 영혼은 무엇보다 건강해야 합니다. 육의 눈은 좀 어두워 보여도 영혼의 눈은 밝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은 좀 별것 아닌 것들, 즉 먹을 것, 입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실제로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다면 하나님에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르게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도 영적인 눈이 밝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눈은 영혼의 눈을 의미합니다. 영혼의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눈이 밝아야 우리의 인생길을 잘 밝혀주어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영혼의 눈이 어두우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길이 진리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옳은 길인지 틀린 길인지 알지 못해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다가 제멋대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저 구렁에 빠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또 특징은 삶의 목표가 죽으나 사나 세상의 안녕을 추구하기 때문에 돈을 따라 살아갑니다. 욕망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삼고 쾌락을 탐닉하기도 합니다. 먹고 마시고 또 즐기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며 사는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가장 즐거움이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좀 더 고차원적인 측면에서 교양을 갖추고 세상적인 어떤 지식을 갖추어서 내 삶이 다른 사람들과는 좀 격이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런 삶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이 틀리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틀린 길인데 옳은 길이다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우리 몇 번 살펴보았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8장 12절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은 어둠 속에 다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생명의 빛 가운데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연결선상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친 그 사건입니다. 자세히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고침받은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안식일에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친 것을 보고 그 맹인에게 누가 너를 이렇게 눈뜨게 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죄인을 이제 죄인으로 몰아서 체포하고 뭔가 안식일에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주님의 어떤 심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부모에게 묻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율법주의가 이만큼 무섭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율법주의의 특징이 뭐라고요? 결국 율법주의는 그 기준과 삶의 모든 원천을 자신에게 두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걸맞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치 태어날 때부터 속용된 자처럼 나의 놓여져 있는 상황이 안 풀리면 이것은 다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심판의 결과로 이렇게 일이 발생을 한 거야 라는 식으로 받아들인다고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런 질문을 들으시고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눈먼 소경을 고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 맹인을 고치는, 눈을 뜨게 하는 어떤 외형적인 사건의 결과를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눈 뜨지 못하고 장님된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함으로 진정한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뜻과 반대로 내가 현재 눈을 뜨고 내가 잘 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그 스스로의 판단 때문에 맹인과 같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과 그 복음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주님께서 고치셨어요. 고치는 방법은 진흙에다 침을 뱉어서 그것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내려가서 세수해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소경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가서 결국은 실로암에서 세수를 했더니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만 보면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빛을 보았습니다 라고 해피엔딩으로 끝날 법도 싶은데 35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사람, 그러니까 소경을 쫓아냈다고 하는 그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즉 예수님이 이 사람이 출교당한 사실을 알고 찾아와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 곧 메시아를 믿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소경은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분이 누구십니까? 왜냐하면 소경은 진흙에 눈을 이제 바르고 실로암 내려갈 때까지 눈을 못 뜬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바르게 잘 믿고 싶은데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가운데 정말 눈을 떠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본인은 가만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정말 뭉클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상처받은 영혼들,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야기한 것밖에 없는데 상처받고 출교당하고 막대한 손해가 눈앞에 온 그런 황망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성도를 다시 찾아가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누구신지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기 원합니다. 라고 지금 이 소경이 예수님께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하고 이 포인트에서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쫓겨났지만 그분은 찾아오셨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빛을 경험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의 행동, 믿음의 고백으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과 행함으로 인한 실망, 절망, 거절감,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다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소경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지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다른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으로 여러 가지 아는 지식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비참한 빌어먹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불쌍한 인간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실로암 내려가서 세수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듣고 순종한 그 사람이 눈을 떴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만 같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젖어 있었겠습니까?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 소경에게 찾아온 현실은 박수갈채가 아니라 거절입니다.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고요.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 따져 묻습니다. 결국은 쫓아내요. 성경은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으니, 여기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네팽개치다, 내쫓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 네팽개에 쳐지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상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인생에 막막한 현실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의 그 마음을 간파하시고 이 소경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신앙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오해를 받았던 경험, 열심히 달려왔는데 공동체 안에서 혼자 남겨진 느낌, 정말 무언가 인정을 받길 원한 목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인정받지 못한 수고와 헌신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한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가 쫓겨났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자마자 우리 주님은 그 소경을 찾아가셨다니까요. 우연도 아니고 얼마나 지금 저 소경이 마음이 상했을까. 내 말 듣고 실로암 연못가 가서 눈을 닦고 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기뻤을까. 그러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추교를 당해서 쫓겨나 있는 상태에 얼마나 황망할까 라는 마음을 아시고 찾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에 눈물이 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평가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경험했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기쁘며 설레며 가슴 뛰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과 시험이 찾아오고 하나님만 내 마음 아시지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어느 누구나 다 한두 번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이 가슴이 아프고 그런 눈물을 흘릴 때 더 먼저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무대 앞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쓸쓸히 걸어 나가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축구를 보고 영화를 보고 시상식을 볼 때, 예전에는 뭐 손흥민 하면 나도 손흥민처럼, 우리 아들이 손흥민처럼 됐으면 좋겠다 라는 식의 손흥민을 만들 거야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인생을 봐도 그렇고 저도 점점 나이가 들면서 손흥민처럼 되고 싶었지만 손흥민처럼은 안 되고, 정말 그 무대 뒤에서 쓸쓸히 사라져가는 축구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제 친구 중에 축구 선수가 몇 명이 있어요. 축구 선수가 몇 명 있는데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날아다녔던 친구예요. 근데 그런 친구가 잘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꽃을 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눈물들, 그 부모님들의 그 한탄들을 제가 조금 압니다. 살면서 점점 많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보다 뒤에서 쓸쓸히 사라져가는 무대 뒤에서 흐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저는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목회자여서 그랬는지는 모르나 의도적으로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손흥민처럼 되고 싶고 누구나 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중에는 문벌 좋은 자가 없고 혈통 좋은 자가 없고 정말 의지가 강해서 내가 뜻한 바는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마음은 언니로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 인생,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상황 가운데 현실이 이러한가 라고 이 소경처럼, 제자들처럼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누구의 저 처신 똑바로 못한 것으로 인하여 저 자식이 아니면 저 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라는 이런 냉소만 보여지는 것이 이 세상의 삶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주님이 그 황망한 가운데 있는 소경을 다시 찾아가셔서 내가 믿기 원하느냐 라고 질문을 할 때 그가 누구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지금 너와 대화하고 있는 그 자가 인자니라. 인자는 누구인지 아시죠? 인자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와 같은 인자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야기할 때 내가 인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소경은 주님, 저의 인생 가운데 선지자 같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보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보았지만 제가 정말 알고 보고 만나고 쫓기 원하고 순종하기 원하는 자는 인자,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너와 대화하고 있는 그 자가 바로 인자, 메시아, 보내심을 입은 자, 실로암, 어노인티드 원이다 라고 말씀을 했을 때 이 소경이 즉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누구시니까 믿고자 하나이다 할 땐 이 소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잘 몰랐고 얼굴도 못 봤고 이름도 몰랐고 그냥 진흙 이겨서 눈에 붙여준 것밖에 모르지만 이 남자에게는 가지고 있었던 갈망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님 믿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열망이 이 남자에게는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라기보다 다시 믿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주님 다시 잘 믿기 원합니다,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 상황 가운데 39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실제로 몸소 실천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해하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겠지만, 모세 시대 때에 불시험, 불뱀이 물어 죽어 나가고 있는 시대에 노뱀을 매달아서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리라라고 하는 하나의 생명의 길, 복음의 길을 선포했을 때 그것을 끝까지 고집피우고 보지 않은 사람은 다 멸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 땅에 실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땐 믿는 사람은 구원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여기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본인 스스로가 정말로 무지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영적인 맹인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이 하나님 은혜가 없이면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저의 마음에 영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를 알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르게 섬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스스로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런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보는 자들이라, 스스로 보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양 여기는 사람들을 보는 자라고 우리 주님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므로 진짜 배기를 모르는 맹인입니다. 그래서 죄와 무지, 어둠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스스로 보는 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주님 보시기에는 스스로 보지 못한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보게 하실 그런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40절 41절을 보면 특별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4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바리새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꿰뚫고 지적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속마음에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알고 있다, 똑똑하다, 성경을 안다, 또 하나님도 안다, 우리는 엘리트다, 우리는 너네들보다 더 열심히 금식도 2번씩이나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시장 어귀에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큼 기도 생활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자평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너희들 스스로가 안다고 하니 너희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도리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터인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여전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때 참 많은 것을 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젊은 시절 때 하나님 만나서 열심히 말씀 읽고 순종하고 또 선교 다니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드려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참 위험한 때더라고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영국에서 유학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 보는 게 그렇게 행복해지더라고요. 말씀을 보게 되고 눈이 열리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자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라고 믿겨졌을 때 나의 삶을 열심히 정말 헌신의 자리로 내 몸을 밀어 넣었던 것 같아요. 영국에서 어학연수를 할 때도 3개월에 한 번씩 청년들 한 20명씩을 조직해가지고 전도여행을 한 4박 5일씩을 한 10번, 20번도 갔어요. 내가 신학생도 아닌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한인교회 목사님은 정말 복이 많으신 분이에요. 나 같은 청년이 와서 굳이 시키지도 않는데 같이 가자고 해서. 그러니까 청년들, 그 전에 왔던 그 병용, 진아 이런 친구들이 딱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에요. 또 북유럽, 덴마크 뭐 이런 나라들이, 노르웨이, 땅 밟기지만 차 빌려가지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라고 하는 북유럽 투어도 갔다 왔다니까. 제가 25인승 버스를 빌려가지고 그 정도로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놀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거기에 전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녔던 사람이 지난번에 했던 김장인 목사님 같은 사람들, 지금 오경건 선교사 부부, 그리고 지난번에 그 부부들이 다 그때 만났던 사람이야. 다 신학을 하고 다 선교사가 돼버렸어. 저도 목사가 될 줄 몰랐어, 그때 당시만 해도. 근데 그렇게 다녔을 때 나도 모르게 스멀스멀 교만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저렇게 경건 생활 안에서야 주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겠냐, 이런 생각들. 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 제가 얼마나 목사님들을 속으로 비판했는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저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알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어느 포인트에서도 성도가 봤을 때 우리 목사님은 이 여러 면에서 정말 잘 준비되어서 우리들의 앞날을 인도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도 했던 것처럼, 우린 목회자들, 리더는 하나님 다음으로 거의 예수님 아래급으로 생각하듯이 리더십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내가 믿는 리더는, 내가 아는 목사님은 그래도 이 부분에 저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확실히 나와는 다른 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나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위선이 끼는 거고, 목사님들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 많은 것을 알고 이만큼 잘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스스로 자평을 하고 하다 보니 위선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 나중에 더 큰 실망을 받게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의 현 주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스스로가 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도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믿고 율법에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나는 아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는 사람은 나는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끝까지 우겨요. 아는 게 없으니 모르는 게 많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만 가지고 우기고 하는 모습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진정한 그 위대한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그 무지를 인정한대요. 그런데 과학을 제대로 모르는 과학자나 기술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전문적인 그것이 최고로 전문가고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는 거죠.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운 것, 정말 그 쥐꼬리만한 그 지식 경험을 가지고 내가 잘 안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의 현실이 그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7절을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라고 우리 인간에게 준엄하게 명령하시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의지하여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보는 현재의 이 초점이 주님 맞습니까를 늘 반복적으로 묻고, 주님 제가 말하는 이 말이 주님께 영광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까를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한다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분명 하나님께서 이 눈먼 소경을 고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고 빛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엘리야가 떠올랐습니다. 엘리야, 여러분 잘 아는 엘리야,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 얼마나 위대한 종이었는지 우리는 엘리야를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이세벨이 쫓아온다고 하자 광야에서 주님, 나 이제는 할 만큼 한 것 같으니 저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 소경이 낙심했던 이 모습과 엘리야가 낙심했던 모습이 오버랩이 되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좀 정리하고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8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 없는 자의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지쳐버린 신자의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의 기도가 아니고 지친 헌신했던 자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열심히 했고 그러다 보니 혼자라는 생각이 너무 깊어졌고 자기를 향한 조롱과 박해가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졌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떡과 물을 준비하시고 은혜의 손길로 다가가셔서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를 찾아가셔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길이 종종 광야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광야의 길을 걷다 보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시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걸 알아서 주님 좀 살려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여 나갔더니 이 엘리야가 광야에서 비도 내려주시고 또 메마른 땅에 우리 인생에 생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가 엘리야였어요. 더 나아가서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멋진 대승을 이루어 냈던 사람이 엘리야였는데 그런 승리를 경험했건만 그 다음날 찾아오는 그 삶의 문제와 그 답답함들, 책망들, 세상의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던지 로뎀나무 밑에 엎드려서 주님, 저 너무 힘듭니다. 저 이제는 좀 그만 살고 싶어요 라고 우울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는 믿음 없는 기도라기보다는 마음이 지쳐서 피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과 같은 기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이 4절을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 거두소서 할 때 여기서 넉넉하오니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이제 충분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더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 마음이에요. 우리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 기도해도 봉사해도 변화가 없어요 라고 말하며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죠. 여러분, 영적 탈진은 실패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기대했던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영적 탈진은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기대하고 노력했고 애썼던 그 어떤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때 그때 영적 탈진이 찾아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탈진되어 있는 엘리야에게 5절을 보면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어요. 누워서 다시 일어날 힘도 없는 상태. 잠옷실에 누워있는 분들이 종종 있죠. 몇몇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만성피로 이렇게 누워있는 일어날 힘이 없는 상태에 천사가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일어나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루만지다 라는 표현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치유적이고 회복적인 만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혁주의적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은 회복의 주권자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친 인간은 스스로 내가 쉽게요 나 회복을 가져야 되겠어요 한다고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있을 때만이 진정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누워있는 엘리야를 위하여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준비했어요. 자,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먹이세요.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먹이시냐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말씀과 성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씀은 당연히 말씀, 성례는 당연히 성찬이겠죠. 말씀과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이 임할 때만이 우리 인간은 영혼의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의 말씀, 성도의 계조회, 또 성찬, 떡, 나눔, 조모임 같은 것들은 여러분 이거는 선택의 조건이 아니고 이거는 필수 조건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나눔, 말씀을 듣고 성도의 교제, 식탁 교제와 같은 이런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영적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야 그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아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 보니까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주님이 공급해 주신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영적인 음식, 그것을 받아 먹고 힘이 생기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떡과 물을 먹으니 힘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게 되니 힘이 생겨서 다시 일어나 40일간의 여정을 감당했대요. 여러분, 호렙산이 어디죠? 모세를 하나님 만나 주셨던 그 산, 십계명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된 그 산, 그 산으로 엘리야를 다시 밀어넣습니다. 여기서 엘리야 가기 싫은데 발을 질질 끌고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엘리야야, 너 아직 너와 내가 할 일이 있어. 힘든 거 알아. 내가 힘 줄게. 일어나라. 책망하기보다는 격려하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치고 피곤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한다고 헌신하고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절망한 성도 있습니까? 이제는 나 더 이상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성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넘어져서 절망하여 누워 있을지라도, 상처받아 세상 사람들이 내쫓아서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 있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어도 우리 주님은 그 상한 마음을 아시고 누워있는 마음을 아시고 오셔서 다시금 친절하게 궁금해하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엎어져 있는 자에게 일어나라라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눈앞의 상황, 사람들의 시선, 내 성과와 내 실패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고백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지금 나를 보고 있니? 나를 봐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버림받은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다시 믿고자 하는 자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예수님, 자신이 본다고 착각하는 자에게는 경고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 말씀 앞에 주님, 이전에는 제대로 못 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제대로 봅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